복음 증거를 위한 담대함과 능력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박애녹 목사님이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혹시 뭐 새롭게 하셔서 간증 통해서 이분 간증을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이분은 굉장히 좀 특별한, 뭐 우리 간증이 다 특별하지만 좀 그래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엘리트고 이제 대기업을 다니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귀신의 막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이 몸 안에 들어온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신내림 굿을 하고 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난 자기는 싫은데, 너무 싫은데.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신내림 굿을 해야 된다,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또 이런 막 이렇게 위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신내림 굿을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자기는 계속 무당이 하기 싫었어. 방법을 알아보니까 무당을 이게 들어온 신을 달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 기도도 하고 촛불 켜놓고 무당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때때로 가족들이 모르게 거금을 들여서 이제 굿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다 비밀로 하고 자녀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그러니까 큰 돈을 들여서 이제 굿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막 빚도 지게 되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오더니 아빠 무당이 뭐야? 무당이 이러는 사람을 아빠는 절대 무당 같은 사람하고 친하지 마. 아빠는 무당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자기가 무당인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당 아들이다 이런 말 듣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당을 떼어버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떼어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누님과 같이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갔다 오고 굉장히 좀 두려웠대요.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뭐 혹시 내가 갑자기 뭐 피를 타고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 일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귀신이 사람의 생명까지 주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더 담대함이 생겨서 그 다음날 바로 철야 기도를 나가고, 그리고 모든 막 성경 공부 모임이 다 나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처음에는 여전히 귀신이 이제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 괜찮지만 여전히 귀신이 있다는 걸 느끼는 점점 그것들로 자유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모든 귀신이 다 나갔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막 쫓아내지 않아도 다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유케 된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동안 눌려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매여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 다 매여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고, 그죠? 열등감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물에 중독되어 있고, 그죠? 마약이나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노름에 중독되어 있고, 돈에 중독되어 있고, 명예에 중독되어 있고, 다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특별히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막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무당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신령님을 그렇게 대하면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다. 피똥을 싸고 죽을 것이다. 막 그렇게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요즘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죠. 계속. 사단은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죠. 감에 갇혀 있고 있다가 또 대제사장들로부터 협박을 받게 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다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말을 전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뭡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협박을 합니다. 누가 협박했습니까? 대제사장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제사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탄은 이런 권세를, 세상의 어떤 권세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너 복음 전하면 죽는다. 망한다. 그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가 무슨 전도할 시간이 어딨냐? 넌 못한다. 나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위협 앞에 막 주눅 들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다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과 50일 전에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이것들 봐라. 죽여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풀어주는 거죠. 뭡니까? 이들이 협박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 전도 못해. 이렇게 막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읍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딴 거, 이거 안 되겠다, 못하겠다. 좀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하겠네? 두려운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23절에 보면 풀려났습니다. 그죠? 풀려나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위협당한 것을 다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복음 전하다가 처음 경험한 뭡니까? 처음 경험한 핍박입니다. 처음 경험한 위협입니다. 이 위협 앞에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또 예수님 또 복음 전하면 진짜 우리 잡혀 죽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왜 시끄럽게 동성기도하냐? 하나님 귀가 안 들리시냐? 하나님 귀가 먹으셨냐? 여러분 이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이게 큰 소리로 동성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시다. 맞는 말입니다.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시죠. 맞습니다. 또 기도가 꼭 동성기도 해야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동성기도 한다면 우리 동성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동성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동성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룹으로 함께도 대표 기도할 때도 있고 대화식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의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때 아닙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함성 지르고 막 북돋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조용하게 칼입니까? 이게 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마디 기도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그죠? 소리 높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 사탄의 위협 가운데 뭐 했다고요?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니구나. 기다리자. 좀 쉬자. 좀 여유가 되면 좀 잠잠해지면 전하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번 기도를 봅시다. 소리 높여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4절 후반절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주제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협 앞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두렵게 하는 그것을, 그 대재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리고 고난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자꾸 어려움과 고난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야 된다고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문제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배자이십니다. 근데 성령 침례 받기 전에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죠? 벌벌 떨었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나가는데,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들의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 인용해서 누구의 시입니까? 이것이 다
다윗셋입니다. 다윗셋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뭡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지금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모였다. 이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성령 침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힘을 모아, 세상의 권세가 힘을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주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진짜 주님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성도에게 고난은 뭐라고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다. 우리 예수님 복음 전하기 때문에 대적들이 당연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임하게 되면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다. 왜?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아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계신다면 그 증거가 바로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도 누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간증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이 내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냥 세상에 따라 다 순응해 나가면 고난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것을 눈을 열어 시편 2편을 딱 보고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세상의 권세는 당연히 우리를 대적하는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왔을 때, 위협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기 이제 좀 우리 지금 복음전 안 되겠구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고 고난받는 것을, 위협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들이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 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크고 위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구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보호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 복음 전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문제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제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담대함 주십시오. 그런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자, 위협 가운데서도 뭡니까?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뭘 구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뭡니까?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려 하면, 하려고 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왜 진동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었다. 그죠? 이 당시에는 막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눈물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언제요?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저희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들은 또 성령으로 충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또
이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생각이나 다른 것들에 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또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거듭거듭해서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세상과 살면서 위협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나와서 기도해서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협 앞에 딴 거 한 것이 아니라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애들이 또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이들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미 권능이 나타났지만 그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또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때 큰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안에 하나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 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가난한 자가 이 여기도 나오지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다 돌아가지 않고 이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내 것 아닙니다. 성령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는 뭡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했던 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희가 이제 전도를 이제 막 시작했죠, 그죠? 이제 막 한 번 정도 나갔을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사용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하나님 저기 능력 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능력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매들 들고 나가서 돌 들고 던졌을 때 그때 믿음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 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미 설교할 때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은 반드시 복음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유태희 캠퍼스 나갈 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기뻐하시는구나. 사람들 만나지 못해도 한국 학생들 못 만나도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왜?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우리 이번에 아직 유스 애들 우리 만나서 얘기해보지 못했지만 유스 수련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애들이 막 헌신한다고 해요. 애들이.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 진짜 주님 대단하신 분이네. 정말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네.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물론 성경 말씀이 역사하시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능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경험하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든지 어떻게 하든지 치유 회복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때 그렇게 될까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 부활과 십자가 복음 전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어 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상황이 안 돼.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나는 공부해야 되니까 핑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난 비즈니스 너무 바빠서 안 돼. 나는 건강 때문에 안 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메일을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목사님 설교 친구에 보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스탑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을 멈추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가하십시오. 복음 전을 멈추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덴티티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의 열정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